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믿음이 참 좋다. 저 사람 믿음 별로야. 교회는 다니는데.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헌금 많이 하고, 출석 잘하고, 새벽 기도 뭐 안 빠지고. 지금 기도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가? 성경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계속 기도 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참석한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 이건 결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믿음의 연조가 교회 다닌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본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대로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샘플로 딱 보여주셨다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 못하더라도 좀 흉내라도 내면서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 뭐에 대해서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제가 어떤 그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 시작할 때를 뭘로 주로 많이 하느냐면요, 예화를 많이 뭔가 좀 솔깃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해요. 다른 분들 설교를 들으면. 장로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의 99%가 그래요. 99%. 뭐 세상 이야기든 뭐 그 책 본 이야기든 성경하고 별로 관계없는, 물론 이제 나중에 그거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긴 하지만 예화로 시작을 해요. 거의 다. 저는 그게 왜 그래야 되지? 그런 의문을 사실은 많이 품었어요. 난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왜냐? 지난주 들은 말씀도 기억을 못해. 한 번 더 되새겨보자. 그런 의미에서 계속 시작할 때마다 지난주에 뭐 전했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몰라. 거의 몰라. 그게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예배 시작은 항상 지난주 말씀 복습하는 걸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뭐 그런 얘기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난주에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 기독교 교리,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기초 중에 기초를 한 2달여 3개월 가까이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오늘은 총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노예나 종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행위가 구원이라고 했는데,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델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모델 케이스? 창세기 제일 앞에 누구를 통해서? 지난주에 본문이었어요. 무슨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 노아가 물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완전히 싹쓸이 해가지고 진멸할 때에 그 가족만 살았잖아요. 그걸 왜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계시록에 분명히 처음에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나중에 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물로 심판한 건 익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시범 케이스로. 이제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키지만 저부터도 하나님은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를 통해 갖고 물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가지고 한 민족이나 개인을 구원하는 모델 케이스를 또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400년,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의 구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또 약속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의 완성 뭘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재림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체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니까. 저도 그렇다니까요. 교회 왜 나와요? 왜 다녀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라고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영멸에 들어갈 지옥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뜻대로 사는 목적과 이유는요 구원이라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도 그거예요. 저 바라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 믿을 필요도 하나도 없고요.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예.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사실은 많이 걱정했는데, 네. 그래도 기존 조직이 있고 이영원 목사님 계시니까 유지가 돼 가더라고요. 한때는요 조용기 목사님만 바라보고 그 교회 나가는 사람이 뭐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 신천지는 누구 보고 가요? 이만희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가 안 죽는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멘붕 올 거예요. 멘붕. 근데 그 조직은 계속 유지해 갈 거야 아마. 떨어져 나간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 그 해외여행 가면 가이드들이 꼭 따라와요. 가이드가. 근데 저 어디였더라 그 사모님 우리 동유럽 갔을 땐가 서유럽인가 그 설명 엄청 잘하던 여자 있잖아요. 난 그렇게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한 10일 동안을요 원고 없이 계속 그 역사 그 내용을 자자자자자자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어찌됐건 하여간 저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잘하나. 진짜로 그
가이드의 설명에 반하겠더라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우디 성전을 갔어. 그러면, 가우디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면 그 가이드한테 빠져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는요, 가이드예요. 가이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근데 그 목사한테 빠져가지고,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그거를 새로운 시대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얘기로 하면,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예, 물론 뭐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인격이 안 되면 그래요.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최종 목적은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앙망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조차도 마라나타로 지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덜크덩 왔어. 지금 이 상태로 맞이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종처럼 핀잔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전할 내용이긴 한데 전도를 이제 진짜 해야 되겠다. 저 목걸이 만들어 놓은 거 저거는 저거 괜히 무슨 춘향이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거부 반응이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8월 여름 지나고 나면 9월 8월 하순부터는 전도를 나가야 되겠는데 한 이틀 3일 전에 새벽에 문득 깼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를 왜 못할까 왜 안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계속 주는 거에만 신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휴지를 줄까 뭐 붕어빵을 줄까 사탕을 줄까 이거 주는 것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큰 교회들은 많이 주잖아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도지만 줘야 되겠다. 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아멘.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에 지금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 교수님이 전도할 때 휴지 주지 말래. 예수님을 휴지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귀하신 분을 어떻게 휴지로 팔고 다니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야, 그때 내가 그 뜻을 몰랐거든요. 며칠 전에 새벽에 잠 안 하고 기도하는데 그래 예수님보다 귀한 분을 드리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전도지만 있으면 되겠네. 그 열매 오고 안 오고는 그냥 하나님 영역이니까 내 할 도리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는요 제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역이 아니에요. 전도지 나눠주고 열매 맺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본분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자, 딴 길로 좀 가긴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교리 성경의 핵심 진리를 지금 4월 말부터인가 전했는데 한 2달여 전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뭐
구원, 찬양, 기도, 뭐 온갖 기초적인 내용을 다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총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 어떻게 총정리를 할까?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매주 외우고 있잖아요. 매주 외우면서도 이걸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절에 가면 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반야신경 이런 거 막 외우잖아요.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 뜻을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반주자님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냥 일종의 주문. 주문.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이지 그 진정한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을 제가 딱 한 명 만나봤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석가가 이 속세의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 저는 그 깊이 설명을 못하는데 그분이 쫙 설명을 해주시는데 조금 공감대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100이면 100 아무도 그 뜻을 몰라. 그 외우고 있는 언어가 인도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도어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음만 따라하고 있으니 뭔 말인지를 몰라. 사도신경을 이렇게 매주 외우고 있는데 뭔 뜻인지를 몰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잖아요. 사도신경 홍 집사님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네. 성경에. 제일 앞에. 그렇지. 그렇지, 제일 앞에 있죠. 중요하니까 맨 앞에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야, 아멘. 그거요. 중요하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 맞아요. 진짜 그래요. 또 중요하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 또 있잖아요. 예, 뭐하고 그죠, 같이 있어요? 그죠, 다 앞에 주기도문하고 있어요. 사도신경하고 같이 있어요. 그만큼 그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사도신경 외우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네? 응. 사도신경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래요. 침례교단은요 사도신경을 안 외웁니다. 축도 안 해요. 새벽기도 없어요. 침례교단 주로. 요즘 유튜브에 엄청 뜨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 제가 사도신경을 이제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여기저기 막 찾아봤는데 그 다른 짧은 거, 전 긴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짧은 거 10분 이내 거를 듣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또 금방 깨니까 다음 게 이렇게 또 나오잖아. 유튜브 안 보신 분들 네. 다음 게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광고 끝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분 거를 들어봤더니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교인이 엄청 많아요. 거기 요즘 뜨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야, 참 정말 저 양반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분인지 저 나름대로는 많이 의문을 품고 왜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외울까? 네? 홍 집사님 말씀한 대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정말로 중연부라듯이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에 성경에 본문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면은요,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가 누구예요? 12명. 네,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자를 사도라 그래요. 그 외에는 사도가 없어. 굳이 본인이 사도라고 계속 강조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냥 바울인데도 사도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시작 단계는 거의 다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해요. 나는 예수님을 빛으로 분명히 직접 만나서 교육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어찌됐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신념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 경을 사도신경이라 그래요. 그걸 심볼이라고 돼요. 심볼. 예.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12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옛날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문답할 때 질문 내용이에요. 세례문답할 때 제일 먼저 사도신경에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때 아멘으로 예로 대답하면 세례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요, 잘 아시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공교회에 관한 네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전할까? 그 당시에는 책이 너무너무 부족했잖아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써가지고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것도 몇 건 없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압축해갖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된 내용, 물론 예수님의 12사도 때 정리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만든 내용이 오늘날에 지금 7세기경에 정리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제자들이 정리를 하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정리해가지고 성경을 압축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사도신경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제일 먼저 부분이 뭡니까? 천지. 요즘 바뀐 거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는데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천지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뭘로 마무리가 됩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천지 창조부터 재림까지, 이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압축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말씀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 안 될 때는 우리가 뭐 하라 그래요? 주기도문 많이 외라고 하는데요. 저는 주기도문보다 더 좋은 내용이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앞부분, 제일 첫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부터 해가지고 쭉 어디까지 성령을 믿사오며 전까지 한 사도신경의 한 8, 90%를 누구에 관한 말씀으로 전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탄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의 몸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성탄절에 계속 전했던 말씀이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네. 맞는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이에요. 본디오 빌라도한테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고통을 준 건 아니지만 걔가 심판했잖아요. 재판했잖아요. 그때에 그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이름 중에 가장 불명예스럽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이름은 누구일까? 김일성이도 아닌 것 같아. 저 푸틴도 아니고요. 본디오 빌라도라니까 빌라도. 이 이름만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을까? 장로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빌라도는 목사님 말씀 100% 맞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대목 가지고 많이 아팠어요. 네. 왜 사도신경에 꼭 빌라도를 요구를 해야 되나 고백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기득권자 대제사장 네. 그리고 누굽니까 서기관 그렇죠. 바리새인 네. 그다음에 그 유대교 장로 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그럴 수도 그런데 있죠. 빌라도가 결국은 판결권이 덤터기를 쓴 거죠. 내가 볼 때는 빌라도가 자기 마누라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마누라가 그래서 총독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됐죠. 악역을 예. 담당을 하게 된 건데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을 줄여갖고 압축해가지고 핵심만 전하려고 한 내용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일일이 또 대제사장 서기관 뭐 이렇게 다 풀어서 기록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성천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 바뀐 거는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사 누구로 옵니까? 재림이죠. 재림. 재림에 와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다. 산자와 죽은 자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어 있어요? 산자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천국 영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 산자고요.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지옥에 영멸받을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관해서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은 성령의 내용이 너무 없다 이거야. 성부, 성자, 성령을 똑같이 할애를 해야 되는데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 많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은 왜 그렇게 적냐? 특히 성령 부분은 왜 그리 적냐? 성경을 압축하면 사도신경이 나오고요. 사도신경을 압축하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위일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사도신경에서는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내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거룩한 공회에 소속된다. 교회에 소속된다라는 얘기예요. 내 신분을 교회에 소속된다고 하면요. 이 시대 당시에는
교회에 소속된다고 하는 얘기는요, 내 목숨 걸고 하나님 믿겠다, 그런 의미예요. 거룩한 교회, 공교회를 믿는다는 얘기는 지금은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누가 죽이니 살리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이 당시는 하나님 믿겠다, 교회에 내가 소속되겠다 하는 것 자체는 내 목숨 걸고 하나님 믿겠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게, 여기서 거룩한 교회와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은 성도가 교통하는 건 뭐예요? 성도의 교제고요,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께서 심판에 오실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 사해 주신 것, 몸이 다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이 너무 중요한데 그냥 매 주마다 예배 때마다 그냥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사도신경, 방문해도 뭐 신방에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거의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연불하듯이 그냥 주문해오듯이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기가 시간이 부족하고 어려우면요, 사도신경을 그냥 계속 외우고 읽고, 이거 뭐 들고 다니면서 읽기가 그러니까 아예 외우고 사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세요. 그러면 이 자꾸 외우고 그 뜻을 알고서 이렇게 외우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의 확고한 정체성이 생겨요.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이 침범을 못해요. 아,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이 있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로 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받고 십자가 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다가 다시 재림에 올 거야. 그래서 나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어려운 거, 고통, 환난, 뭐 사단의 유혹, 믿음의 확실한 정체성이 생겼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도신경 외울 때에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각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마음껏 충전하는 그런 사도신경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